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성경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지혜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이 서게 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들을 주시고 또한 지형들을 잘 익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가까이 와 닿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이제 나오실 텐데요, 정말 지금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힘있게 또 해달라고 우리 좀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번번이 죄송합니다. 예, 공부하기 전에 저희들 맨날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어떻게 지난주보다 좋은 성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도 4-6, 4-6하고 4-6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울긋불긋하게, 그죠? 네, 근데 이 지도가 여러분 보시면 2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는 4-6A, 다음 거는 4-6B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4-6A, 제목은 이집트 생활 청산 이랬는데 오늘 범위는 이집트 생활 청산 그 제목 옆에다가 오늘 범위 쓰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9장입니다. 예. 오늘 범위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9장. 제가 대흥교회에 처음 수요일 날 예배 참석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전 수요일만 예배 참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이거였었어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이렇게 큰 칠판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있길래 저거 진짜 마음에 든다. 제 마음속에 저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보통 이제 한 요거 반만한 거 이렇게 쓰니까 몇 번을 지웠다 썼다 이렇게 해야 돼서 저거면은 저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쫙 채우면은 너무 좋겠다 이러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칠판 쓸 수 있게 이렇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칠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9장이고요. 이 지도에 조금 우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이 지도는 지도 나와라. 예. 지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도는, 요쪽에 요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보이시죠? 네, 요게 가나안. 제가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예,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 보면 고센이라고 있죠? 초록색. 요 밑에서 여기서부터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요 중간에 여기가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출애굽한 배경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거의 다 여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 별 지명이 없고요. 출애굽기, 그 다음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가 여기 요 부분에 있는 요 지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집트 생활 청산, 그러니까 벌써 그동안의 이집트 생활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이제 끝낼 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번에서부터 번호는 14번까지 조금 찾아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 1번 띄워주세요, 일단. 지도 1번 띄워주실래요? 지도 나와라. 예, 1번은 요쯤에 보시면 고센 있어요, 고센. 있죠?
예, 고센 땅은 많이 들었죠? 예, 고센. 여기다가 1번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목은 없고요. 괄호 열고, 우리 전도사님 화이팅!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이렇게 해주셨어요. 잘 보이시죠? 네. 1번하고,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보시라고. 괄호 열고, 근데 괄호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괄호하고 창세기인데 창세기 이렇게 다 쓸 수 없으니까 창만 쓰세요. 예. 창하고 47장 27절. 예. 할렐루야. 예, 너무 좋습니다. 47장 27절. 예. 이렇게 친절하신 분은 쉽게 만나볼 수 없습니다. 47장 27절. 성경 찾으셔야죠. 예,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예,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번 지도에 보면은 마지막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아들 요셉이 보낸 마차에 전부 타가지고 야곱이 타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나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이 어디에 어느 땅에 가서 애굽 땅 어디에 가서 거하냐면은 고센 땅에 가서 거해요. 고센 땅. 지도 나와라. 예. 예. 예, 여기가 고센인데 여러분 보세요.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로한테 요청을 하라 그랬거든요. 요셉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고센 땅에 가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고센 땅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고센 땅은 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애굽의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맨 끝부분에 있는 자락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원도 고성이 그렇잖아요. 강원도 고성 가보신 분 계신가? 강원도 고성은 절반 정도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성에 있는 분들이 그 실향민들이 많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왜 거기 사시는지 알아요? 많이 실향민들이 언젠가 통일이 되면 빨리 남보다 빨리 한 걸음에 더 가려고. 그래서 거기 강원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 38선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이 이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유는 어느 때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고센 땅의 위치예요. 위치 자체가. 지도 보시니까 이제 선명하죠? 네. 제가 잠깐 한 몇 년 동안 캐나다에서 이렇게 좀 살았었는데요. 거기에 이북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민 1세대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이북 분이 많아요. 왜 이민을 했느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북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쪽으로 가면 캐나다, 미국 이쪽으로 가면 북한하고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많고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도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를 하면 막 집에 막 헌옷이고 뭐고 다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막 팝니다. 이렇게 막 싸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남은 거는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모아지는데 사실 팔리는 건 그렇게 많이 안 팔리잖아요. 근데 남는 옷들이 많아요. 헌옷들,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이북분들이,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싼 값에 막 10박스씩 이렇게 다 사요. 엄청나게 많이 사요. 옷 왜 사는지 아시겠죠? 느낌 오시죠? 예. 그거 해가지고 다 그 이북에 자기 가족들하고 편지 연락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보낼 때 이제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보내.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보내느냐? 자기 가족들은 많이 해봐야 한 10명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내야 한 10박스 정도 보내면 자기 가족한테 한 박스 정도 간대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 띠끼고,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낸대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렀던 그런 이유도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기에 가장 빠른 곳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금 눈물 날라 그러죠, 그죠? 예, 눈물 나기 전에 얼른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번은 여기가 고센이고, 여기 고센 바로 오른쪽에 보면 라암셋이라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어요. 있죠? 예, 라암셋. 예, 그 라암셋이라고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 라암셋에다가 2번 매기시고 이렇게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인데 이제부터 출애굽기 이렇게 다 쓰지 마시고 뭐만 쓰면 돼요? 예. 출 가로 열고 출 쓰고 1 쓰고 6에서 11 이렇게. 예. 지면이 작으니까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부터 11절 읽어도 되겠죠? 네, 6절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제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무엇과 무엇을?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비돔, 여러분 그 라암셋 바로 옆에 보면 비돔도 있어요. 있죠? 예, 그 비돔이나 라암셋은 원래 있던 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국고성이라는 건 나라의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을 일부러 지었던 지역이 라암셋이고 비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돔과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학대받은 어떤 증표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여러분 제가 쭉 읽고 왔는데 8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이제 세월이 이게 지금 이제 어느 만큼 되냐면 거의 400년 이상 지난 거예요. 한참 지났죠. 그리고 어떤 시대가 됐냐면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 그랬나 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 왕조가 있죠. 우리나라도 뭐 다 잊어버렸네. 넌 학교를 다닌 사람인가 안 다닌 사람인가 모르겠네. 옛날에 뭐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망하고 뭐 그 다음에 뭐죠? 삼국시대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망하고 그 다음에 고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같은 한 나라에 이제 또 그 나라 안에서도 왕조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이 애굽은 좀 다른 모습의 왕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야말로 이게 단일 민족, 우리도 단일 민족이지만 단일 민족인데 애굽의 왕조들은 이런 왕조였었어요. 제1왕조. 그 다음에는 제2왕조. 그러면 그 다음에 몇 왕조겠어요? 제3왕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굽의 역사상 애굽 국사를 보면은 쭉 이렇게 1왕조, 2왕조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제17왕조 이렇게 나와요. 왕조라는 거는 그 왕이 반역이나 뭐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확 바뀔 때 그 왕조가 바뀐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17왕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 역사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딱 한 번 있었던 건데 이상한 왕조가 들어와요. 이 왕조의 이름은 제17왕조 다음에 몇 왕조야 돼요? 제18왕조가 돼야 되는데 이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꼭 알아야 될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라는 이상한 왕조가 들어왔더라.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왕조고 그 다음에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18왕조가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이 힉소스 왕조의 문제의 힉소스 왕조는 무슨 왕조냐? 1왕조, 2왕조, 3왕조 쭉 17왕조까지 내려올 때는 애굽인이 왕이 되었던 거예요. 애굽인이 왕이 됐는데 이 힉소스 왕조는 외국인이 왕이 돼요. 외국인이 전쟁에 의해서, 역사상 전쟁에 의해서 이 왕의 자리를 외국인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바탕 뺏겼던 시기가 있었겠죠. 너무 나라 얘기 뭐 그렇게 우리가 깊숙이 알 일은 없고요. 이 외국인 왕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힉소스는 외국인이에요, 왕이. 그리고 이 힉소스 왕조가 있다가 무너지고 다시 애굽인이 왕을 찬탈을 해가지고 제 18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그 이스마엘 그 상인들한테 팔려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갔다가 죄수에 갔다가 끌어올려서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됐던 시대가 바로 요 시대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감 오시죠? 예. 만약에 이게 애굽의 왕조들이 이렇게 쭉 있었더라면, 17왕조나 이렇게 쭉 있었더라면 어느 나라에 저 찌끼는 나라도 아니야. 나라도 아니고 어떤 민족의 어떤 애가 하나 와가지고 꿈 한번 잘 해석해줬다 그래가지고 그게 총리가 된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인데 이상하게 애굽의 총리로 쉽게 막 들어가요. 요셉이. 한번 보세요. 힉소스는 어차피 외국인이에요. 예. 그래서 외국인 왕이 외국인의 총리를 세우는데 뭐 문제 있겠어요? 더 좋죠. 그죠? 예. 더 좋고 더 지혜롭게 행하니까 거기다가 또 플러스 이쁘기도 해. 지혜롭게도 해. 그러니까 그냥 별 힉소스 왕조 때에 그 왕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별 그런 걸림돌이 없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 작품이겠어요? 우리 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 증명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출애굽기 지금 금방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8절에 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했을 때는 무슨 왕조겠어요? 18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왕조의 첫 번째 바로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바로라는 건 왕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왕 그러지만 그 나라에서는 바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투투모스 1세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강력하면 이 왕조를 내쫓고 다시 탈환을 한 거예요. 그런 강력한 왕이 일어날 때가 지금 이제 요셉이 죽고 이제 이 시대에 18왕조 때 누가 태어나냐면은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재밌죠? 아주 어떻게 보면 소름 끼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 역사까지도 이렇게 다 그 속에서 손을 대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는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저기 있던 칠판이 여기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9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9절 보세요.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자손들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외국인이잖아요. 다 외국인.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군 편에 탁 붙으면은 400만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괴롭게 하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국고성을 짓자. 그게 람셋하고 비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움을 주면 줄수록 점점 더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와중에 그때 누가 태어나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 2장에 보면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태어나면서 모세는 석 달 숨겼다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죠. 예,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해가지고 어디에서 자라나요? 예, 왕궁에서 자라나요. 왕자로 자라난다고요. 왕자로 몇십 년을 자라나느냐 하면 11절에 와보실래요? 11절? 2장 11절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어요. 그때가 모세가 장성했을 때 이때가 40살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들하고 애굽인들하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 말리다가 쳐 죽였죠, 그죠? 예. 그 일이 탄로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띄워주세요. 이제 3번 얘기 들어갑니다. 예, 3번 나와라. 3번은, 큰 거 나오기 전에 3번은 요쯤에 보시면 미디안 강야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좀 붉어서 붉은 바닥에 붉은 글씨라 잘 안 보이는데, 미디안 광야 있죠? 예. 거기에다가 3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3번 띄워주세요. 3번. 예, 이렇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 미디안 광야. 거기에다가 3번 매기시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 죄송합니다. 2장 1절에서 15절. 아니야. 출애굽기 2장 15절. 전도사님, 제 원본에 그렇게 돼 있었던가요? 내 거에는 15절만 돼 있는데. 2장 15절만 하겠습니다. 네. 15절. 15절 쓰셨어요? 예, 그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그랬거든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사람 쳐 죽인 일을 듣고, 예. 그러니까 바로가 이미 이때 왕조 18왕조에 왕이 세 번째 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힉소스 왕조를 밀어낸 투트모스 1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제 3세가 세 번째로 왕권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 투트모스 1세, 2세, 3세가 되는 이 사람하고 모세하고 같이 큰 거예요. 궁에서 같이 커가지고, 이게 여러분 예전에 그 10개라는 영화 보면 그 생각나시죠? 그 잘생긴 사람들 이렇게 서로 그 사람이 투트모스 3세. 그래서 같이 크는데 이게 서로 권력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굴 좋아해요? 오늘 저 설교 때처럼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모세를 더 좋아하고, 인기는 모세가 많고 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투트모스에게 있고, 근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모세한테 이렇게 먹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투트모스 3세는 이 모세를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던 참인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참인데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더라. 이런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그 왕이 듣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왕자가 그 애굽인 하나 쳐 죽인 게 무슨 큰 죽일 죄겠어요.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거를 빌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다 알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랬더니 모세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미디안 땅으로 가는데, 미디안 땅이 여기예요. 여기. 홍해 바다 이쪽이고 가나안의 아래쪽이에요. 가나안의 아래쪽 남쪽으로
예, 거기가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그게 3번이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4번은 요쯤에 보시면 시내산 옆에 호렙이라고 있어요. 호렙.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죠? 예, 그게 4번입니다. 예, 그리고 4번 이렇게 합니다. 제목은 속이 다 시원하네요. 모세를 부르심. 가로 열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예. 모세를 부르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됐습니까? 모세를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예. 다 쓰셨습니까? 지도 잠깐 띄워주세요. 모세가 여기서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갈 때 어디로 갔겠어요? 모세가 갈 수 있는 길이 이리로 간 거야, 일로. 미디안 광야로 가려면 이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긴 이게 광야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로 가서 가다가 이제 이쯤까지 가면은 이제 나를 못 잡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장인 이드론의 집에 가는 거야. 이드론의 집에 가서 이제 장인이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들 몇 명 나요? 둘 낳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자그마치 40년을 머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40년 머무르면서 뭐를 하냐 하면은 뭐 하고 살았어요? 양치고 사는 거예요. 목동이 됩니다. 목동이. 어느 날 왕자가 목동이 됐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일단 읽고 보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 잠깐 지도 띄워주실래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으로 오려면 이건 서쪽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자,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읽을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6절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누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한마디로 하면 어디로 보내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가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9절에도 이제 가라, 10절에도 이제 내가 지금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40년 도망가가지고 40년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한테 다시 가는 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면 지금은 너를 혼자 보내. 이거 호렙에서 지도 띄워주세요. 호렙산에서 내가 너를 지금은 이렇게 혼자 보내지만 내가 너를 택한 증거가 뭐냐면 너희 여기에 있는 너희 백성들 250만 명 너희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 산에 오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증거야. 내가 너를 부른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여기 갑니다. 예.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게 증거다. 그렇게 이 산이 호렙산에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4번까지 했고요. 5번 띄워주실래요? 5번. 자, 5번은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시면, 여기 처음 시작한 대로 내려오시면, 아까 여기 고센 땅 옆에 라암셋 있고 비돔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숫꽃 있죠. 숫꽃 찾으셨나요? 예, 그 숫꽃에다가 5번을 매기겠습니다. 5번 매기고 이렇게 씁니다. 제목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12장 37에서 41. 5번입니다. 5번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제 아까 4번은 3장이었는데 지금은 12장으로 뚝 뛰는 거예요. 12장으로 훌딱 넘어갑니다. 다 쓰셨나요? 예, 12장 지금 넘어가지 마시고 다 쓰셨으면 이제 모세가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당신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돌다리 두들겨요. 내가 나는 능력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네 손에 든 지팡이 가지고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고 뭐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막 이래가지고 문둥병이 발했다가 고쳐졌다 이런 거 다 있었죠. 예, 그런 장면들이 4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래도 모세가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누굴 붙여줍니까? 아론을 붙여줘요. 그래서 형 아론하고 그래도 둘이 가니까 좀 낫잖아요. 예. 그리고 형 아론을 붙여줘서 이제 갑니다. 5장, 6장 이렇게 가요. 누구 앞에 가요? 바로한테 가요. 바로가 좋은 말로 할 때 내보내줍니까? 안 내보내주죠.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12장까지 몇 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10가지 재앙.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모든 가정의 첫 것을 다,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 장자의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아요. 무엇 때문에? 유월절 아시겠죠? 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설주, 그 다음에 임방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피가 발리온 집은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넘어갔다 이래가지고 유월절인 건 아시죠? 예. 이게 학생들하고 이 얘기하면 유월절이 5월 다음에 6월인 줄 알아요. 무식하게. 그래서 예,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그래서 37절에서부터 41절인데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나? 라암셋을 떠나 어디에 이르러요?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래서 보행하는 장정,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장정 60만이면 한 명당 군사로 20세 이상 군사로 나갈 수 있는 한 명당 딸린 식구를 4명으로 쳐요. 4명. 그럼 4 곱하기 60만, 4,6이 240만, 최소 240만. 그래서 24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 240만 명,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라. 40절부터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날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 밤은 출애굽하는 마지막 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430년. 430년 만에 70명이 몇 명이 됐냐 하면 240만 명. 늘 앞에 붙습니다. 최하 240만 명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잠깐 봤지만 10가지 재앙이 없으면 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다 알죠. 바로가 가랬다가 조금만 일부만 가랬다 갔다 와랬다가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드디어 바로가 손을 들고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한테는 재앙이에요.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재앙이지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었나요? 아니요. 그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인들한테는 말 그대로 100%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재앙은 재앙이었어요. 물론 일부는 구별을 하기는 했어요. 고센 땅은 구별하였다라 했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같이 재앙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거는 출애굽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을 받는 기회예요. 이건 축복이죠. 그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은혜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재앙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큰 재앙, 작은 재앙,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눈앞에 보일 때는 재앙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10가지 재앙이 없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끌어내시는 축복의 기회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기만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해변길. 6번 띄워주실래요? 예. 6번은 보세요. 이제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이 숙거들 모여서 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3개가 나 있어요. 하나, 제일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블레셋 거주지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그리로 가는 건데 여러분 이 블레셋 거주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예, 가나안 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하나 길 있죠. 이건 술길이라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또 화살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있죠? 예, 우선은 요 맨 왼쪽에 블레셋 거주지로 가는 이 화살표에다가 6번을 매기겠습니다. 6번 매기고 이렇게 씁니다. 해변길, 출애굽기 13장 17절. 이 길을 해변길이라고 그래요. 성경 읽다 보면 해변길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해변길 그럼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3장 17절. 자, 찾으셨나요? 예,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보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잠깐만요. 지도 나와라. 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게 요게 제일 최단 거리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게. 그리고 그 다음번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길이 이렇게 삥 도는 건데 요 길이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요 길로 가면 제일 빠른데 하나님께서 일로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뒷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에 금방 마음이 변할 걸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나를 일을 열심히 도와주던 일꾼들이, 노예들이 어느 날 200 몇십만 명이 쑥 빠져버렸어요. 그럼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길로 가면은 바로가 여길 쫓아온다고요. 쫓아오는데 이 길은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해변길이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할 때 얘기했어요. 이 해변길은 국제도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길이 잘 고속도로처럼 잘 닦여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은 걸어서 갑니다. 지측대고 걸어가요. 얼마나 빨리 걷겠어요? 애들 따라 다 걸으면 뭐 빨리 걷겠어요? 그냥 걸어가는데 바로가 괜히 보냈어. 마음이 싹 바뀌어. 괜히 보냈어. 이러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갈 때는 뭘로 쫓아가겠어요? 그렇죠. 병거 타고 가겠죠. 그냥 병거 타고 다다닥 쫓아오면 금방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거리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싸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싸워요. 지금 이제 애 데리고 뭐 양이나 좀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항복하고 다시 다 어디로 끌려가요? 다시 다 일로 가는. 그러면서 갈 때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으면 이게 이 머리가 이렇게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노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사는 게 편하네. 불편해. 왠지 불편해. 자유로운 건 왠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굳어진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안 보내요. 이리로 안 보내고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다른 길로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7번 띄워주실래요? 7번 어디로? 이 가운데 길도 좋은 길이긴 하지만 여기도 길이 있기 때문에 먹혀요. 그래서 광약길로 보내는 거예요. 광약길. 요 길, 요 화살표에 7번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광약길, 광약길, 출애굽기 13장 18절. 한 절 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 쓰셨습니까? 예, 쓰셨으면 우리 1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이 광약길은 홍해로 나가는 거거든요. 홍해로 이쪽으로 나가는 이 광약길을. 그런데 여러분 보실래요? 이 광약길은 아까 전에 누가 한번 왔던 길이죠? 모세가. 예. 모세가 도망갈 때도 일로 갔고 호렙산에서 부름받고 돌아올 때도 어느 길로 왔겠어요? 이 길로. 이미 모세가 한번 답사한 길이에요. 우리 봄 되면 꽃 구경하러 갈 때 제가 어르신들 사역만 한 10년 했는데 꼭 답사를 가야 돼요. 갔다 와야 돼. 그 답사 가듯이 이렇게 한번 왔다 간 거예요. 다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는 길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약길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됐죠? 예. 근데 여기에 그렇게 깊은 뜻이, 여기에 그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 이리로 보낼 때에 이 광약길을 가려면은 반드시 뭘 건너야 되냐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홍해의 기사를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킴으로 세상 가운데 애굽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이 길을 간다라는 건 그림으로 보세요. 이렇게 가면 바로 가는 건데 이 길을 간다라는 건 빙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가야지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도 엄청나게 도는 거고, 이게 좀 불그레한 건 이게 다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광약길을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430년 동안 한 짓이 뭐예요? 노예밖에 싸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맨날 시키는 대로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에 이렇게 익숙해졌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오합지졸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져 가야 될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쭉,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으면 여기 가서 200 몇십만 명이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여기 가면 여기가 비어있는 땅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먼 족속, 뭐 기르기스 족속, 뭐 별하별 족속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철병거가 있고 또 안악자손도 있고 아시죠? 여기 들어가면 그냥 저기예요. 그냥 그 오합지졸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는 왜 나와 있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7번 했으니까 8번 보시겠습니다. 8번. 8번은, 여기 보면은, 요쯤 보면 바알스본이라고 있어요. 바알스본. 찾으셨나요? 예, 거기가 8번이에요. 8번 바알스본 했고, 바알스본 위에 빨간 걸로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예, 이제부터 이런 표시가 나오면 이거는 이곳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큰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8번을 매기시고 제목은 홍해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고 홍해의 기적은 출애굽기 14장 이야기입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은 제가 빨리빨리 읽어야 되겠어요. 준비 다 되셨죠?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어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의 마음까지도 다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250만 명을 풀어줬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몇 대?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들 다 모이고 병거 다 동원되고.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요딴 얘기 한다니까요. 기껏. 예. 그리고 13절. 이건 13절, 14절은 너무 유명한 절이고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항상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 한 구절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 한 판 하고 이 말씀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그럼 누가 싸우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성서지리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간이 배 밖에 나와버렸어요. 아무것도 걱정되는 거 없어요. 망해도 누가 망해? 하나님 망하시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무엇처럼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생겨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할렐루야. 예. 그 뒤에서 그냥 600대의 막 병거가 쫓아오고 막 앞에는 바다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괜히 왔다, 괜히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 얘네들은 아멘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이에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끼어가지고 둘을 분리시켜. 신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밝아. 지금 밤이거든요. 밝고 얘네들한테는 깜깜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와중에 밝은 쪽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쫙쫙쫙쫙 갈려집니다. 난 이거 여러분 이건 그냥 환상이 아닌 거 아시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된지라?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 어떻게 이러고 보고 계시다가 애국 군대가 얼만큼 들어왔을 때에 그들 가운데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지럽게 했을까? 그건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무슨 방법으로 어지럽게 했는지. 그리고는 병거 바퀴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빠지고 저기서. 그러니까 병거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 소용없는 게 되고 그런 상황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런데 뭐 도망할 길도 없어요. 27절 계속해서 보세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 그러나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못 건너갔다고요. 이렇게 애기들도 있고 이래서 빨리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쪽에 애국 군대 있는 데는 물이 다시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는 여전히 마른 땅처럼 될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믿음이 아니거든 이걸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예.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영원히 믿었더라. 그것이 문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이제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여기 지금 빨간 이렇게 화살표 해놨죠? 예, 거기 따라가는데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데가 어디냐면 마라였었어요. 마라에다가 9번 쓰겠습니다. 9번. 예, 이렇게. 그리고
제목이 없네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마라의 샘물인데, 그냥 제가 여기다 제목을 안 적어놨네요. 마라의 샘물. 샘물의 기적. 그 써도 돼요, 이렇게. 샘물의 기적.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수르 광야라는 건 술 광야예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말은 쓴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건너야 완전한 출애굽이에요. 홍해를 건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기적이 이 기적이에요. 마라의 기적인데, 마라의 기적, 샘물이, 쓴 샘물이 무슨 물로 바뀌는 거예요? 단물로 바뀌는데, 여러분 이제 그 샘이라는, 내가 여기다가 왜 샘물이라고 썼냐면, 이 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 이러면 이 배도 있고, 죄송합니다. 요 배도 있고 또 뭔 배도 있어요.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샘이라는 그 샘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그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본다, 시각 이렇게 보다, 눈으로 보는 거, 시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본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조금 신학적으로 그냥 설명을 그냥 듣고 나름 의미가 있어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난 기적이 뭐냐면 이 샘물이 변하는 거거든요. 샘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게 뭐겠어요? 지금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홍해를 겨우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맞았습니다.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생각? 지금까지 노예로 살던 그 생각에서 뭘로 변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인데 누구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 그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기적이 이 샘물의 기적인데 이 샘물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 말 되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뭐겠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뀐다라는 건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다. 세상에 살던 죄인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런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 자기 인식이 있어야지 오늘 목사님도 그래요. 자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없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뭐가 안 바뀌냐면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어때요? 그럴듯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은, 그 다음에 여기 마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세요. 화살표 따라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엘림이라고 나와요. 엘림. 나왔죠? 여기가 10번이에요. 10번.
그리고 엘림의 가로 열고 출애굽기 15장 27절. 바로 그 다음 겁니다. 27절.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한번 27절 쓰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거는 엘림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마라에서 물 때문에 나우성을 쳤는데 조금만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은 종려나무 성읍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리고도 종려나무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많은 곳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오아시스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막 지역에 곳곳에 당신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죽지 않도록 곳곳에 이렇게 오아시스를 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갔으면 될 거를 거기서 물이 쓰다고 난리를 치고 돌아가는 게 날 뻔했다 그러고 괜히 나왔다 그러고. 누구 보는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엘림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11번은 독가는 그냥 의미 없는 데고요. 성경에 안 나와요. 신광야 찾아보세요. 제가 써놨어요. 예, 신광야라고 찾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도 신광야가, 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제가 글로 써놨어요. 신광야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은 인쇄가 된 신광야가 있어요. 있죠?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럼 이게 통틀어 신광야냐? 아니요. 여기에 있는 신광야는 영어로 SIN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 SIN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쪽에 있는 신광야는 진이에요. 진. ZIN. 그래서 조금 우리 발음으로는 다 신광야였는데 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여기고요.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여기예요. 좀 달라요. 그래서 신광야 찾으셨어요? 11번 띄워주시고. 예, 만나와 메추라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자, 후딱 봐야 되겠죠.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됐어요. 16장 읽겠습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분명하게 그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2달 반밖에 안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데도 난 얘네들 지겨워 죽겠어요. 예. 짬만 나면 이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준 게 뭐냐 하면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13절에 와보세요. 13절. 예.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쯤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뭐가 가루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랬지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들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말로는
우리말로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는데 걔네들 말로는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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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만나요. 됐죠? 만나가 그래서 만나예요. 31절 오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만나라 그랬어요.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면 됐지. 꿀 섞은 과자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우선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그 만나가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요. 정말 신기하게 여호수아서 첫 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마자 만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끝! 이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번 했죠. 12번.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12번은 르비딤. 지도 나와라. 예, 그 신광야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르비딤이라고 있어요. 있죠? 예, 르비딤에다가 찾으셨나요? 예, 거기다 12번. 예, 12번. 그리고 마사 또는 무리바 그랬는데 마사 무리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에서 떠나?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장막을 쳤어?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 유명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명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이거 또 나오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 나한테 돌 던지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무서운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이런 똑같은 사건이 나중에 또 한 번 나와요. 또 한 번 이제 한참 돌아다니다 가데스라는 데가 있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재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겹다라는 거예요. 말도 똑같이 해.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옛날에 그냥 화가 여기 이미 나버렸어. 이성을 잃었어. 그리고 손에 지팡이도 들었겠다.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죠? 지팡이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벌로 들렸어. 명하여 내라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치던 습관대로 쳤다가 그거 바람에 모세가 어디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예전에 그런 임동진 목사님 되셨지. 그분하고 이렇게 하던 연극이 있었어요. 건너가게 하소서. 그거 보러 가면은 절반이 목사님들이래요. 막 여기저기서 막 목사님들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구슬프게 그 임동진 목사님이 그때는 평신도였을 때 나도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을 나도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을 매면서 울고 지금도 생각나네요. 막 여기저기서 엉엉 울고 더불어서 저는 더 울고 그런 적이, 모세가 이때 그런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 르비딤 바로 위에 보면 이 표시가 하나 있어요. 있죠? 르비딤하고 호렙산 사이에 이 빨간 표시가 하나 있죠? 이거 무슨 표시라고요? 전쟁이 한번 어떤 큰 싸움이 있었다? 예, 그 빨간 표시에다가 13번 매기겠습니다. 13번 매기고, 예, 제목은 아말렉 전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 거예요. 8절에서 16절. 예, 8절. 읽어도 될까요? 예, 읽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가고 있는 그때예요. 예, 가고 있는 그때에 누가 왔어요? 아말렉이 왔어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민족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말 타고 가가지고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 우리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여성분들이 핸드백 이렇게 끼고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샥 와가지고 날치게 해가는 거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 타고 와서 때로 몰려와가지고 확 습격해가지고 가지고 도망가고 이러는 그게 주업인 민족이 이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싸워요?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울 만한 무기가 변변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그동안 싸워본 적이 있겠어요?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몇 명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다 아시죠?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는 동안에 13절 여호수아는 밑에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나셔서 이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천하에서 누구를 없애버리겠다?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잊지를 않으세요. 잊지를 않고 광야를 다 40년을 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고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냐면 사울에게 내려요. 사울에게 여러분 사무엘 하셨죠? 이거 했죠? 예. 근데 사울이 거기서 실패하죠? 예. 좋은 거는 남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에서 싹 지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한 건 누구냐 하면 다윗 때 가서 완전히 도말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너무너무 분하신 거야. 왜?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말 좀 됩니다. 말 좀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어린 백성들이 뽑아놓은 백성들이 지금 250만 명이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은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아무 싸울 준비도 안 되고 그런 무방비 상태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냥 와서 선전포고도 안 하고 그냥 약탈해가는 이 민족을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사울이 못한 걸 다윗 때 가서까지도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를 하십니다. 예, 마지막 번입니다. 마지막 번은 그 아까 호렙산에다 우리 4번 했잖아요.
호렙 옆에 무슨 산이라고 있어요? 시내산 이렇게 돼 있죠? 그 시내산에다가는 14번, 시내산에다 14번하고 율법과 성막, 이게 마지막이에요. 율법과 성막. 그리고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준비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이르러요?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산이 무슨 산이냐면 시내산. 시내산은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 됐습니까? 예. 그리고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이건 너무 의미 있는 얘기 아닌가 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까 모세를 보낼 때 내가 너를 부른 증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이 산에 오는 게 증거라 그랬죠. 지금 여기 이 산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지금 다 모아놓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5절 하반절부터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이때로부터 선민 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택된 백성. 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건 모든 나라들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제사장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열방 위에 제사장 나라로 준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못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더 이상 어디에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아십니까?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은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 우리도 구별된 백성인 거 아시죠?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어디에서 어디로 구별되셨어요? 그럼 뭔가 달라지셔야죠. 달라지지는 않고 달라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는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뭘 주세요? 성막을 주세요. 여러분, 율법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법이 없었죠, 그죠? 없이 그냥 살다가 법 아래 처음에 법이라는 걸 맛봤던 법이 뭔 법이에요? 애굽의 법. 애굽에 가서 애굽의 법대로 지키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경험했던 법은 무슨 법밖에 없냐면 애굽의 법밖에 없어요. 뭔지 알겠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애굽에서 구별해냈어요. 그죠? 예. 빼어내요.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면 출애굽시켜서 구별해냈기 때문에 무슨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옛날에 애굽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아셨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법으로 살아가면 안 돼. 무슨 법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성막을 주세요. 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의 어떤 증거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보여야 돼.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의 증표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 거 믿으시죠? 근데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눈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함께 있다라는 증거로 준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지나면서 이렇게 진을 만들 때에 가운데 성막이라고, 가운데 성막이 있고 여기 이렇게 3개씩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있어요. 가운데에,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보고 뭘 가져라? 믿음 좀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런 확실한 표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이런 거하고 같아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창세기 때에, 창세기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뭘 만드시죠?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는 빚었겠죠, 그죠? 예, 대충 이렇게 빚고, 이거는 지금은 뭐예요? 이건 흙이죠, 흙덩이라고.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의 어떤 기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돼. 생기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율법은 마치 이거를 갖다가, 이거의 이름은 흙사람이에요. 흙사람.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다가 뭐가 붙어야 돼요? 생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흙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예. 예전에는 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예. 뭐 어떻게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애굽의 법은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내놔라. 예.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이랬는데 그런 이제 흙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그것이 실천이 되려면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생기는 건 뭐예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믿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그 율법의 이 믿음이 플러스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진짜 살아있는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율법의 사람만 만들어지면은 마치 무슨 모양 같으냐면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맨날 법은 잘 알아. 예, 법은 잘 알아서 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법에 뭐가 들어가야 진짜가 되냐면 믿음이 들어가야 돼.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여기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됐습니까?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지도의 주인공이 누구죠? 모세. 예. 오늘의 지도의 주인공은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게 되고 모세가 다시 여기에 와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모세가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것도 모질하네 나한테는. 모세 40년씩 나눠요. 40년. 제가 판서를 개발세발 써서 그래요. 40년씩 이렇게 나누는데, 이 40년은, 첫 번째 40년은 어디에서의 40년이겠어요? 예, 왕궁에서의 40년. 왕자로서의 40년.
여러분, 왕궁에서 시녀로 있었던 게, 시종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뭘로 있었어요? 왕자라는 건 최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에 의미하는 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한계 숫자가 40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그것도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로서 배울 수 있는 건 여기서 다 배웠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어떤 지도자로서 우리 요즘 말하면 리더십 훈련 이런 거 여기서 다 했어요. 그리고 학문도 여기서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학문, 그다음에 뭐 인격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지도자로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갖출 것들이 갖춰졌어요. 이것만 갖추면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는 왕자로 있었지만 두 번째 여기서 뭘로 있었습니까? 목자로 40년은 목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강야에서 있었던 세월이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양만 치고 있었죠. 예.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떼를 몇 마리 끌고 다녀요? 대마리? 예,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많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많이 끌고 다니면서 많은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훈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강야에서 무슨 연단을 하냐면 믿음의 연단을 해요. 여기서는 인격과 재능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40년을 뭘로 쓰시냐면 왕자와 이게 지도자로서의 훈련, 그 다음에 목동으로서 양을 보면서 백성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어쨌든 때를 몰고 다니는 훈련을 하면서 뭘로 부르시냐면은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지도자는 특별한 지도자예요. 250만 명이라는 양떼를 몰고 가야 되는 지도자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없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번 지도 때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 가서 나라를 만들어 오고 12아들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를 끼워두세요? 요셉을 끼워둬서 야곱이 가는 길을 이렇게 준비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노예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모세를 이 와중에 다 지금 남자들은 죽여라, 남자의 남은 죽여라 이러는 상황에서 모세를 건져내서 거기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뭘로 준비시켰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도망가게 해가지고 여기서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는 출애굽 지도자가 돼서 그 길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갔다가 왔다가 이제 갈만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미 많이 경험도 해봤죠. 양을 끌고 다닌 경험.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준비된 만큼 쓰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았나 보세요. 모세 오경의 저자예요. 아시죠? 예, 모세 오경의 저자일 뿐 아니라 또 신실한 출애굽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종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40년 바로의 궁에서 목동 빈들에서 40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두 팔 벌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느 것 하나도 버리시는 게 없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내가 청소를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은 그 청소 열심히 잘하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주신 업들이 다 있잖아요. 직업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고, 저는 청소를 잘하거든요. 그런 모든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 하나도 안 버리신다고요. 그거를 가지고 다 거기에 뭘 덧입혀요? 40년 목자의 믿음의 훈련, 믿음이 덧입혀지면, 아까 흑사람 위에 믿음이 덧입혀지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덧입혀지면 하나님은 우리도 예외 없이, 모세만 썼던 게 아니고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없는, 지금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도 준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부실하게 살고, 여기에서도 부실하게 살고, 여기에서 부실하게 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지금 부실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100개 가졌는데 나는 10개밖에 준비를 안 했어.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에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10개 들어서 100개 가진 사람 못지않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10개밖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성실이 여기서 10개밖에 성실 안 한 사람은 믿음도 10개밖에 성실을 안 해.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성실하게 100개를 준비한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에 와서도 100개를 준비해. 이게 통계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개밖에 준비 못했는데 내가 뭐 믿음 가지면 뭐 하겠어. 이게 사탄의 전략에 걸려서 여기서 준비를 못해요. 그러면 아무도 쓰임받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열정의 사람, 됐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누구래? 야곱. 열정의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지금 사회 가운데, 삶 가운데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덧입히시는데, 믿음을 덧입히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죠? 모세의 40년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어진 모든 직업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뭘 덧입혀요? 믿음을 덧입혀. 그러면 예외 없이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종 모세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